기독교라는 이 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저보고 목사님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특히나 언제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처럼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라고 그런 어떤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가 아니면 모태신앙인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언제 내가 어떻게 만났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게 사실 모두가 일반적인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한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저희 엄마를 만난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엄마를 만났다? 아니, 엄마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밥을 해주시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엄마를 만났다? 맞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을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마가 나에게 이런 분이었구나. 엄마라는 존재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알게 된 것. 그것이 저에게는 엄마를 만난 사건입니다. 사실 엄마를 제가 만났다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실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엄마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사랑을 받기만 해서 그런지 많이 그렇게 깊은 슬픔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삶은 되게 존경했고요. 사랑했지만 그냥 그렇게 슬프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모른 채 엄마를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이상한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제 안에서 문득문득 마치 살아오듯이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그냥 나무에 나뭇잎을 봤는데 갑자기 엄마가 훅 들어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랑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개춘할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배우 윤여정 씨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엄마가 그냥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마치 내 안에서 살아있듯이 다가왔습니다. 그 영화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극장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길 한 모퉁이 화단 앞에서 정말 오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때도 울지 않았던 그 울음을 길가에서 그냥 엄마를 목 놓아 부르듯이 엄마라는 말을 삼키면서 오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리고 엄마와 같이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내게 이런 분이었구나. 엄마가 나에겐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가 엄마를 만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면 만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 공간이나 그리고 물리적 시간 속에서 만나는 만남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저는 물리적 시간, 물리적 공간에선 만날 수 없는 관계지만 오히려
엄마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때, 엄마가 하나님 나라로 간 이후에 오히려 엄마를 제대로 만났던 그 만남, 그 만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런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 특별히 이 대림절, 그래서 성탄이라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저는 성탄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한 탄생이란 뜻이죠. 근데 이걸 왜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즉 일반 사람들은 신이라고 표현하는 신이 더 이상 천상의 세계, 하늘에 있지 않고 이 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를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탄이라고 하면 2000년 전이란 시간, 공간으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 그리고 예수의 모습은 아기로 우리의 의식은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진짜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라고 한다면, 성탄은 과거의 한 지점과 공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성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 표현은 현재적으로 당신의 성탄절은 언제이고 당신이 예수를 만난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거룩한 탄생의 의미를 유교와 불교, 기독교를 조금 비교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조선시대는 유교가 지배했던 사회이고 조선 전에 고려는 불교가 지배했던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는 불교적인 영향도 있고 유교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유교가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모호하게 알고 있죠. 비유적으로 보면 이 비유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세 종교를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빠진 이 사람에게 공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 다음은 석가모니가 지나가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공자가 하는 태도, 석가모니가 하는 태도, 예수님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특징을 비교하더라고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공자가 다가갔습니다. 공자는 이 사람,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조선시대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리라는 뜻은 뭐냐면 우주의 근본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은 우주의 근본 이치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 이치를 정치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회가 조선 사회였어요. 근데 그 우주의 근본 이치대로 사회와 국가와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살아가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 순리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순리의 체계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윤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는 윤리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윤리가 어떤 거냐면 우주의 근본 이치를 윤리란 체계로 만들었는데, 우주의 근본 이치 중에는요, 하늘과 땅이 있는 것처럼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것이 우주의 근본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어요. 위와 아래가 있는 거죠. 근데 임금 중에서도요, 중국의 임금이 있고 조선의 임금이 있어서 그 임금에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서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는 것, 이것이 우주의 이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는 것, 이것이 우주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 체계를 만든 것이 성리학, 유교이고요. 모든 사회를 이 체계로 만든 것이, 이것이 유교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이 없어요. 유교란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사회에 적용하는 윤리 체계의 종교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가 가졌던 이 공자의 꿈, 공자의 이상은 뭐냐면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였던 거예요. 즉, 이 우주의 이치에 맞게 자신을 잘 닦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치국 공자의 이상이었던 거죠. 그럼 공자가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구덩이의 체계를 설명했겠죠. 그리고 이 구덩이의 체계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네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이 구덩이를 평천하해라 라고 가르치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불교는요, 인도의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한 조그만 왕국의 왕자였는데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걸 쭉 보았어요. 왕궁의 삶하고 진짜 삶을 본 거죠. 거기서 이 사람 시타르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무상하구나, 인생은 고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번뇌가 되기 시작하고 번뇌에 사로잡히면서 이 사람이 소위 출가를 해서 수양하고, 수양하다가 보리수 밑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깨달음의 상태가 모든 인생의 번뇌로부터 모든 것을 벗어나는 이 경지에 이르는데, 이 경지를 해탈이라고 하고요, 이 해탈에 이른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핵심은요, 유신,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인생의 무상함과 고통으로부터 해탈,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수양을 하는 종교가, 이것이 불교의 근본 핵심인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원효대사가 유명하잖아요. 이 원효대사가 통일신라 때 불교의 선진국인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어느 날 밤에 지쳐가지고 목이 마른데 더듬더듬 하니까 몸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그걸 벌컥벌컥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을 다시 마시려고 너무 달게 마셔서 찾았는데 그 바가지를 보니까 그게 진짜 해골 바가지 안에 썩은 물이 있는데 그거를 달게 먹은 거죠. 그래서 이때 원효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 모든 것이 마음 먹게 달렸구나. 일체 유심조구나. 이것이 불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이 고통인데 이 모든 것이 마음 먹게 달고 마음이 진짜 세계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닫고 마음이 무의 상태로 가면 이 인생의 무상과 고통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한다. 이것이 불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이 구덩이에 깊이 빠진 이 인생에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구덩이가 문제가 아니야. 일체 유심조야. 나처럼 마음을 닦으면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것이 불교의 내용이죠. 그러면 기독교, 예수님은 이것을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일반 분들의 표현을 하면 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구덩이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건져 올려서 내보내고 당신은 그 구덩이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 남유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고 무엇을 할 것인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찾고 계시군요. 다시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라고 했는데 이 질고라는 뜻은 질병 또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뭐 하셨다고요?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누구에 대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징벌을 받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것은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는 거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대신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냐면 그분이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죄악을 그분이 담당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치유가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치유가 됐냐?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입니다. 이 신에 대한 이해는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을 생각해 보세요. 신은 전능한 분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세요. 전능하고 초월해 있는 신이 우리에게 뭔가 전능한 능력으로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뭔가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야지. 그러면 초월해 계신 신이라는 존재가, 전능한이라는 신의 존재가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제사도 잘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뭔가 예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이거 받아, 너는 이거 받아, 너는 이거 받아, 이러는 신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을 두려워합니다. 잘못 보이면 나한테 두려운 일이 임하고, 잘 보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진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신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죽음이란 구덩이에 빠진 인생에게 그분이 왜 들어오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죽음이라는 구덩이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구덩이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이에요. 죄로 인한 모순들은 언제나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깨어짐을 일으킵니다.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하고도 평화로울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도 평화롭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구덩이, 평화로울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과 깨어짐의 이 구덩이에서 기독교의 신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나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신이 죄책을 짊어지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전능한 능력을 비로내리듯이 치유를 준다, 생명을 준다, 평화를 준다,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구덩이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책,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질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죽음을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은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는 그 정지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덩이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만남이 진짜 성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이죠. 마태라는 사람도 구덩이 속에 산 사람입니다. 직업이 세리예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요, 오늘과 같은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세리장이 있고 그 밑에 세리들이란 부하가 있는데, 이 세리장은 엄청난 부자라 총독이나 이 왕이 통치 자금이 필요할 때 세리장에게 돈을 빌려요. 그럼 세리장은요, 이 돈을 왕이나 총독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총독과 왕이 이 세리장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럼 이 세리장은요, 세리들을 고용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기간 동안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착취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구덩이냐면, 첫 번째요, 세리가 된다. 즉 마태라는 인생의 구덩이가 그런 거예요.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세리가 낸 헌금, 즉 마태가 낸 헌금은 성전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마태는 세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구덩이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와 이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어요. 이 비난을 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어떻게 깊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깊이 했느냐? 마치 창녀와 이방인처럼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이 더럽다라는 것은 전염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태와 식사를 하는 순간 나도 마태처럼 더러운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태나 이 죄인들하고 접촉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구덩이에 빠진 걸까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구덩이에, 외로운 구덩이에, 고독한 구덩이에 빠진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자기 내적인 것은 어떨까요?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것들은요, 아마 구덩이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마태지 않을까요? 그런 마태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마태의 성탄이죠. 예수님은 마태의 구덩이에 찾아오셔가지고 마태를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랬니?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뭐 했어요? 식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저게 뭐냐? 저런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하고 예수라는 분이 식사를 해? 뻔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니?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니?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구덩이에 빠진 인생을 위해서 온 거야. 너희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아니?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셔. 그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에 그냥 오셨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식사를 합니다.
마태라는 인생에 빠진 구덩이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마태의 인생의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구덩이, 마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구덩이에 있는 마태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를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죽음이라는 구덩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는 죄라는 구덩이 속에 있는데, 그런 구덩이 속에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맞음으로,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마태를요, 사람들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죠. 그 모든 것 안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어떻게 해요? 오신 분, 이분이 성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오늘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르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덩이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서 누가 나한테 예쁜 짓 하니 이런 걸 보면서 너 나한테 예쁜 짓 하니까 나 이거 너한테 치유를 주고 이거 너한테 생명을 주고 이거 너한테 평화를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내 밑바닥, 바로 나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은총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은총은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구덩이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덩이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덩이를 보고 그 구덩이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덩이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만나는 성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리, 그 자리에 대한 말씀, 그 예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심을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성탄, 이 대림절에
높은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덩이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장 아프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대신 맞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대림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